할렐루야, 아멘. 오늘 추석 한가위 전세대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나갈 건데요. 한가위의 은혜처럼 우리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같이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바라며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서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열방이 주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예수님 기뻐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언제나 우리의 뒤에서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 길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평안의 길을 갈 때,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 한번 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로 다시 한번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는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을 영원한 것 모든 것이 숨을 쉬며 살며 도량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전할 수 있는 주님, 당연한 건 아니라 이래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7번째 주일이자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아울러 추석 명절을 맞아 전세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청소년부 이주아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석 명절에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세계 어딘가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분열하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결함을 허락해 주세요. 또 전쟁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평화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 명절에 저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척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언젠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 마음에 잘 새겨지고 저희의 삶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계셔서 은혜의 길로 이끌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정명교회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데요.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소망하면서 10월 첫째 주 전세대 연합예배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전세계 연합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예배 안내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및 화요 중보 기도회, 수요 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루터를 만나다를 위하여 월요일부터 순례팀이 도착하는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 30분 라임 예배실에서 한희철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다음 주 오후 12시 15분에는 교육부 다음 세움 기도회가 있습니다. 10월 갈리부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오후에 있으며 하정환 감리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할 수험생 명단을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세요. 총 여선교회에서 김정용 새우젓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부에 신청해 주세요. 리브가 여선교회 원래회가 9월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 한 경선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생일에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해주심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아울러 예배와 사역을 위해 정성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창립 70주년 기념사업인 루터를 만나다 파송 예배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시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되고 진행되어 온 사항을 함께 나누었고 말씀을 통해 루터를 만나다의 의미를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모든 준비를 마친 뒤에 지난 목요일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였습니다. 13명의 순례팀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잘 도착하여 순례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시간마다 복된 걸음이 되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방금 소식으로 알려드렸듯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임 예배실에서는 루터를 만나다를 위하여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문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유초동부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세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유초동부 변주호 학생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역대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연합차장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슬픔을 운명으로 삼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요즘은 명절이 돼도 명절 분위기를 느끼기가 어려운데 우리 오늘 연합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우리가 명절을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배 전에 우리 찬양을 인도해 준 우리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다 함께 인도해 준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 전 세대가 이렇게 하나로 어울리는 그런 기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했던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환하게 빛나는 보름달과 같은, 그리고 어디 한 구석 이지러짐이 없는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명절을 맞는 우리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귀 본능이라고 부르는데, 이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연어만이 아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때가 되면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찾아갑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적지 않은 교우들이 고향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모처럼 고향교회 예배당을 찾아서 혹은 영상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명절을 맞아서 마음의 고향인 정릉을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도 있을 줄로 합니다. 또 우리 영상으로 잠깐 보았습니다만 우리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로 이어지고 있는 루터를 만나다, 우리 청년 11명 그리고 인도자 2명 모두 13명이 독일에 잘 도착을 했고,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던 바르크 브루트성, 그리고 95개 조항의 반박물을 내붙였던 비텐베르그를 거쳐서 이제 체코의 프라하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루터보다 약 100여 년 전에 불살라치는 그런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종교개혁자 얀 후스를 만나게 될 터이고, 오늘 주일을 맞아서는 이제 시차가 좀 있지만요, 주일을 맞아서는 우리 프라하에 있는 한 한국인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더욱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얼마든지 다른 곳에 있기가 더 쉬웠을 우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더 간절하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총도 여느 때와는 달리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먼저 좀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혹시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면 사랑한다고,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우리 축복의 인사를 한번 건네겠습니다. 혹시 내 곁에 아는 사람이 따로 없다라고 하면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좋은 명절 보내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조카들과 함께 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큰형이 결혼을 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한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지내던 저도 당연히 이제 막 태어나는 조카들의 어린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조카 아이가 여자아이인데요,
참 예쁘게 생겼더랬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책도 많이 읽어줬는데 어느 날 이 둘째 조카 아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삼촌, 저는 이 다음에 꼭 2층 집에 살 거예요. 창문 앞에는 피아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피아노는 영창 피아노예요. 그리고 창문 밖으로는 널따란 잔디밭이 펼쳐져 있어야 돼요. 아이가 갖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했는데요. 지금 세 조카 아이는 호주에서 살고 있고 제가 한 번도 조카 집을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과연 어릴 적 조카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적에 가졌던 꿈은 무엇이었을지요?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행복을 누리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로 널리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 목회 40여 년 중에 주일 안예배를 드리면서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발간이 됐고 이제 그 책을 통해서 한국 교인들이 그 책도 열심히 읽었고 야베스의 기도도 열심히 드렸죠. 이 기도를 유난히 좋아했던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내용이 참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복이 야베스의 기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야베스의 기도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한 구절 한 구절 참 은혜로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많은 교인들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는 이 기도문이 담긴 액자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카톡 대문 사진에 보면은요, 이 기도문으로서 마치 문패를 달듯이 이 기도문을 자기 카톡 대문 사진 대신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 기도를 좋아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기도문의 내용도 좋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기도 끝에 이어지는 한마디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 이 기도문 다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기도문도 너무나 좋은 데다가 이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구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끼고 좋아할 만한 기도였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물며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기도하라고
대신 너의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문이 좋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제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대하면서 무엇보다도 야베스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그의 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절이 그것을 말하는데요. 구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게 낳았기 때문입니다. 산통을 겪지 않는 출산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야베스를 낳을 때는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기를 얼마나 힘들게 낳았는지, 아기를 낳은 이 엄마가 말이죠,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베스라는 말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고통,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대개 자식을 낳으면 가장 예쁜 이름, 가장 소중한 의미가 담긴 이름을 붙여주게 마련인데요. 야베스의 엄마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짐작하기로는 아마 죽을 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아들을 낳아놓고 이름을 고통이라고, 슬픔이라고 이렇게 지었던 것이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야베스에 관한 다른 내용이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을 낳은 어머니조차도 야베스라고 부릅니다. 내가 너 때문에 죽을 뻔했어. 어린 야베스로서는 얼마나 가혹한 일이었을까요? 얼마든지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는데 날 낳은 어머니까지도 너는 고통의 근원이야. 너는 나를 슬프게 하는 자야. 그렇게 야베스라고 불렀으니 이것이 어린 야베스에겐 얼마나 힘들었을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천덕꾸러기처럼 자라고 툭하면 혼나고, 그래서 어딘가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는 한 아이의 모습이 야베스란 이름을 대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오늘 야베스가 드리고 있는 기도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냥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은혜롭고 너무나도 좋은 기도라는 단순한 생각을 갖지만,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 그가 드리고 있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는 먼저 복에 복을 더해 달라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도를 생각하면 욕심이 지나친 것 아닌가? 그냥 복을 구하면 되는데 복에 복을 달라라고 구하고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야베스의 생애를 생각하면 다르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복에 복을 달라고 매달렸던 것은요, 욕심이나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영토를 넓혀주시고 라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드리면 땅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동산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야베스의 출생을 생각하면 하나님, 제 삶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제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터전 안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게 떠맡겨진 운명에 갇히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었죠. 세 번째 기도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불행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마저도 나를 야베스라고 부르는, 엄마가 그렇게 불렀으니 동네 사람은 어떠했고 친구들은 어떠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나의 모든 불행을 막아주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주님의 손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다라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릴 적 고향에서는 우리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우물이 깊을수록 어둠이 짙을수록 더 맑고 시원한 물을 길어 올렸죠. 야베스의 기도가 그러합니다. 평안할 때 이 기도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고통과 불행과 슬픔이 운명처럼 주어져 있었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다른 이들이 드린 기도와는 달리 훨씬 더 간절하고 절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야베스의 아픔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행복한 인생을 꿈꾸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결코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닌데 내게 주어진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행복을 가로막는 일들은 얼마든지 찾아옵니다.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는 일들도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오고는 합니다. 어린 조카가 원했던 2층짜리 집, 피아노 옆에 영창 피아노가 있는, 그리고 창밖으론 넓은 잔디밭이 펼쳐지는 그런 행복은 아무에게나 당연한 듯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에게 단순히 좋은 기도문 하나를 일러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묵직한 메시지 하나를 전해줍니다. 고통과 슬픔이 운명처럼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당신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그 고통, 그 슬픔,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래서 야베스처럼 그것을 이겨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압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슬픔에 빠뜨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운명처럼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베스를 건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에 길들여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슬픔과 고통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짐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보름달처럼 온 누리를 밝히는 이 추석,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인생에도 야베스에게 허락해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나를 괴롭히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야베스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과 슬픔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 620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들으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우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의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전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빈손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은총으로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내게 주신 삶, 마음을 다해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야베스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온 가정에, 온 사회에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또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온갖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 주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모든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만남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가정에 주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먼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전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처럼 정릉교회를 찾아오신 우리 정릉교회 교우들은 물론이고 오랜만에 대하는, 어쩌면 처음 대하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마침 10월 첫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은 전 세계 성찬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찬 예식을 행함으로써 서로 떨어져 지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인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성찬 키트를 나눠드렸는데요. 혹시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겠습니까? 네, 손을 좀 들고 계시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계속해서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이 앞에 성가대석에도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모든 분들을 성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성찬 키트를 사용해 왔는데요. 여러분들 성찬 키트를 보시면 위에 그 떡을 상징하는 얇은
전병이 있습니다. 그걸 좀 조심스레 분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성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와 허물을 뉘우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여러분을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우리 성찬을 나누기 전 먼저 죄의 고백을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조용히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모시기에 흠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만찬 제정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됩니다. 성찬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셔서 여기 마련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소서. 이 식탁을 성별하소서.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셔서 세상을 기름지게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서로 옆에 있는 분들과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전병을 드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님의 명을 따라 세상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소서. 파송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루터를 만나다 순례길에 나선 청년들이 은혜로운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돌아올 때까지, 이번 주 토요일에 한국에 돌아오는데요, 돌아올 때까지 정말 은혜로운 시간 안전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수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쉬기로 했습니다만 청년들이 멀리 떠나 있는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라 많은 분들이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일 수 있는 만큼 모여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겨졌습니다. 대신 다음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날 돌아오기 때문에 토요일까지 저희가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5시 30분이니까 혹시 다른 곳에 계시다 할지라도 그 시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 제가 확인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꼭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우리 황종익 권사님 아내 되시는데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정애 집사님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가 아버지의 집을 찾는 그런 기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한 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멀리 뉴질랜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 네 분이 오셨는데요. 제가 전에 목회를 할 때 부목사님으로 열심히 함께 사역했던 내외이십니다. 우리 오랜만에 고국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드립니다. 우리 송훈의 목사님 네 분 잠깐 일어나 주시죠.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뉴질랜드에서 현지인, 그러니까 뉴질랜드 분들이 모이는 새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억날 때마다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전세대 예배드리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소중한데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는데요. 더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축복하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오직 예수뿐이네를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
뛰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야베스에서 고통과 슬픔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한 적 없으셨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되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추석 명절 맞이하여 전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허락하신 은총을 나누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